시편 34편 11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가르치리라입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에 주신 표어가 있습니다. 네, 표어가 있습니다. 네, 아주 궁금해하는군요. 갑자기 잠에서 일어날 사람이. 네, 주님의 뜻을 듣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을 듣고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편 34편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는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는 나가야 될 게 많은데 왜 가르치는 마음을 많이 주시나요?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표가 확신으로, 이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 첫날이 딱 됐는데 다들 들어가서 이제 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청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이 내일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같이 드실래요? 하길래 제가 안 그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점심때 전화를 했습니다. 한 청년에게. 그래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맛있게 먹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어봤죠. 나에게 더 할 말이 없나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원했냐면, 새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말을 원했는데 그 말 안 하고 열심히 고기 먹고 있고 배가 터질 것 같고 고기가 너무 맛있고 그 말씀점의 고깃집이 정말 괜찮다라는 그 어필만 엄청 하다가 딱 끊으려 하길래 제가 딱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에게 새해에 좀 하나님 안에서 복 받으란 말도 안 하고 딱 어떻게 그런 말만 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다 있었단 말이죠. 청년들이.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 해봐. 그래서 제대로 하고 그 전화 끊고 나서 정말 놀랍게 시간차를 두고 다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여기에만 이렇게 전화할 게 아니라 진평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고, 그리고 장년부분들한테도 쓰라고 카톡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 썼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딱 겪고 나서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건 정죄가 아니라 가르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이제 가르칠 것을 이제 막 마음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세례를 줄 거예요. 세례 교육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진평 목사님 2단 교육 할 거고, 이제 리더 교육도 할 거고, 교리 교육도 할 겁니다. 교리도 이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교리 교육도 할 거고, 또 성경 양육도 할 거고, 전도 교육도 할 거고, 되게 많죠. 부모 교육도 했는데 더 할 겁니다. 부모 교육도. 초등부 토요스쿨은 별개예요. 그 말은 더 있다라는 거죠. 토요스쿨은 더 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막 물밑에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 교육이 진짜 삶의 생명이 되도록 2024년에 첫 번째가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 항상 주님 말씀 들을 때 기쁘게 듣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저조차도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기분이 나빠요. 내 생각과 좀 다를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듣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듣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가르쳐주길 원하는 거죠. 다 주님 말씀 들으시고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네,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34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가 많아요.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왜 시편에 다윗의 찬양하는 시가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성경을 통해 다 알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유년 시절부터 다윗이 마지막 노년 시절까지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주님을 붙잡았는지 그때 그의 삶 가운데 나온 고백들이 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는지 더 우리에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지금 다 오래잖아요. 자녀들아, 성도님들이여 다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시편 34편 어떤 상황에서 드려진 찬양일까요? 바로 시편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써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성경에.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지시어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은 전부 다 아비멜렉입니다. 네. 근데 이 아비멜렉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미친 채 하면서 이제 지은 시인데 배경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네, 제가 안 보냈군요. 미안합니다. 네, 사무엘상 21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네, 성경책이 없으면 당황스럽죠. 있어야죠, 성경책이. 사무엘상 21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결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이 돼요. 네,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근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너무너무 다윗이 싫은 거예요. 이 질투가 극에 달할 때 결단을 합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다윗을 죽이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도망가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자기 처지를 보니까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다윗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망갈 곳을 결정을 내리는데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냐면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이때 당시에 가드는 블레셋에서 정말 강력한 도시였어요. 강력한 도시,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이 가드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진짜 인생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불과 얼마 전에 블레셋의 최고의 영웅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가드가 바로 블레셋 그 영웅이었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이스라엘은 국민적 영웅이 됐는데 블레셋에는 철천지 원수가 됐죠. 지금 이 다윗의 처지가 이스라엘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갈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블레셋인데 알고 보니 거기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이제 다윗이 정말 참담합니다. 정말 비참해요. 지금 인생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아주 낮아진 때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자신이 죽였던 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근데 이
왕,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한테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최고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자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땅의 왕은 사울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에요. 다윗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후반절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평가하는데 제대로 평가하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모를 거라 생각하고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윗이 누군지. 그랬더니 21장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이 블레셋 왕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나도 이런 상황까지 될 줄 몰랐는데 나를 모를 줄 알았는데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난처한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죠? 미친 척해요. 미친 척.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그적거리고 침을 막 흘려대는 거예요. 수염에 막 침이 흥건하고. 다윗의 일생일대의 이 위기를 넘어가는 유일한 방책이 미친 척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주목하고 있어요. 다윗을. 쟤 이스라엘 땅 왕 아니야? 골리앗을 죽였던 자 아니야? 그런데 그 앞에다 대고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체면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체면의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체면을 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이에요, 다윗. 미친 사람이어도 다윗이에요. 근데 왜 그 다윗을 안 죽였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체면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거죠. 사무엘상 21장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인 걸 알지만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죽일 가치도 없는 거예요. 내 체면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 다윗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일까요? 모든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기쁨이 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블레셋 왕이 그리고 방백들이 그 신하들이 전부 다 다윗인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서 건들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지 않을까요? 더러워서 건들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왜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을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나름 하나님께 선택되고 나서부터 실패한 적이 없어요. 수월하게 국민의 영웅이 돼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다가 만약 이 다윗이 그냥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면 좀 명예가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의 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왕이 될 수 없냐면 가난한 자의 마음, 연약한 자의 마음, 부족한 사람의 마음, 불행한 자의 마음, 인생의 나락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들까지, 그러한 약자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왕으로 주님이 지금 모든 섭리 가운데 포장지를 준비해 둔 거예요. 다윗을. 다윗 자신 너무나 비참하지만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혼자예요. 혼자예요.
그 영웅인데 누구 하나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었으면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윗도 그냥 한 발 한 발 보이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포장지를 진짜 마음을 찢어가면서 열심히 뜯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침 흘리면서 인생의 막바지까지 내려가서 바닥까지 경험하면서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은 이 다윗에게 근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22장이에요. 넘어가서 2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2장 1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바닥까지 낮아졌는데 미친 척까지 하면서 체면까지 다 떨어졌는데 영웅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근데 낮아진 그 시기에 나를 버린 그 시기에 내가 죽은 그 시기에 어떻게 돼요?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었거든요. 가장 높았었던 순간에는. 근데 포장지를 뜯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를 버린 그 시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옆으로 몰려들어요. 다윗의 옆으로 몰려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낮아지면 버림받을 것 같아요. 다 떠날 것 같아요. 에이 실패했네. 얘 미친놈이네.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너무나 외롭죠. 모두가 떠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몰려와요. 더 몰려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전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지 않았어요. 사울의 눈밖에 날 것까지 각오를 하고 쫓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나서 인생의 바닥을 친 사건 이후로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영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온다고요? 환난 당한 자. 그냥 당한 자가 아니라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인생이 바뀌어요. 400명 이상의 놀라운 사람들을 이끄는 진짜 리더가 돼요. 진짜 리더가 돼요.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다윗이 마음을 찢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포장지를 찢는 과정이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해 첫날부터 포장지를 찢을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거나 내가 뭐 언짢거나 내가 안 좋거나 나를 바닥으로 내리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근데 그때 여러분 마음을 찢으십시오. 아멘. 마음을 찢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럼 주님이 주실 복이 있어요. 아멘. 네, 아멘. 네, 그리고 이 일을 겪은 다음에 기록한 시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기록한 시편.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 승리하고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뭐 이렇게 평탄대로를 걸을 때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뭘 깨닫냐면 함께함의 기쁨을 깨달아요. 그냥 함께함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쁨. 언제 찾아와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태로울 때, 가장 위기를 직면하는 그 시간에 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기쁨으로 시편을 써요. 34편이 그 시편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34편 1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아멘. 블레셋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얼마나 이 긴장을 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와, 내가 죽을 뻔했네. 내가 미쳤지. 거길 내가 왜 갔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송축하고 찬양이 뭐가 다르냐? 송축은 일단 찬양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송축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성경에 두 개 단어가 겹치는 게 보이죠? 뭐가 있습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잘 될 때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찬양하고 항상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변함없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항상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 옆분들과 선포합시다. 항상 찬양합시다. 항상 찬양합시다. 항상 송축합시다. 항상 송축합시다. 아멘. 이렇게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절이에요. 34장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누군가 듣겠죠. 송축을 하면 확실히 듣잖아요. 누군가 듣겠죠. 근데 여기 누가 듣는데요? 공고한 자들. 공고한 자들이 듣는데요. 공고한 자들. 공고한 자들이 누굽니까? 다윗처럼 바닥을 쳤던 사람, 다윗처럼 괴로움에 있는 사람, 다윗처럼 지금 상황에 이 포장지 때문에 눈물에 겨운 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의 찬양을 듣는데요. 다윗의 찬양을 듣는데요. 근데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다음 절이에요. 34장 3절. 한 목소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공개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진짜 찬양의 의미가 나옵니다. 진짜 찬양의 의미. 여러분, 찬양을 항상 찬양하고 항상 송축하게 되면 그 누군가가 듣게 되죠. 그 찬양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동시에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송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포장지를 뜯으며 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참담한 바닥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주님께 송축했더니 그걸 나와 같은 상한 심령의 영혼들이 듣고 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비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항상 찬양해라. 항상 송축해라. 그리고 너만 찬양하고 송축하는 거 끝내는 게 아니라 너와 같은 자들에게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전해졌을 때 그들과 함께 나를 찬양해라. 우리 옆분들과 선포합시다. 항상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항상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게 돼요. 아멘. 항상 찬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랬더니 34장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얼마나 어려웠던 순간이었는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 난 정말 인생의 나라까지 떨어졌었어. 그때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뭐예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미친 척해라. 미친 척해라. 이거 쉽지 않아요. 국민적인 영웅이 자기의 원수 앞에서 미친 척해라. 이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너를 죽어라. 내 앞에서 죽어라. 그 말씀대로 기분 나쁘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진짜 이게 해결책을 다는데 해결책 같지 않은 해결책인 거예요. 미친 척해서 자기 치면 다 버렸는데 나 죽이면 어떡해요. 그 말씀대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기 생각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미친 척한 거예요. 미친 척을 했더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해요? 34장 4절 후반절.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진짜 다윗의 고백이에요.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34장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이 누굴까요? 네, 응답받은 자들이죠. 미친 척한 자인 거죠. 주님의 응답을 받은 자, 응답에 순종한 자. 그 응답받은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다고요? 네, 자기 체면 다 죽이고 자기 옳은 생각 다 죽이고 미친 척 하는 거였어요. 네, 분명 체면 버리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인생의 바닥을 쳤던 시간이거든요. 그 순간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상처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때 그 상처를, 그때 그 시간을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던 시간이다. 주님을 우러러보고 기쁨이 넘치었던 시간이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고 가장 부끄러운 시간이에요.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니까 그건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같은 자들, 나와 같은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이끌라는 주님의 큰 그릇이는, 그러려면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국민적인 영웅은 그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의 섭리가 진짜 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막힌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해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요.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든. 네, 6절에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근데 여러분 4절에도 있어요. 모든이. 4절에도 한번 찾아보시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4절에도 있죠. 모든. 그럼 우리가 진짜 다윗의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을 언제 하느냐면 항상 하는 거죠.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함께 찬양하게 돼요. 함께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34장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결국 다윗이 들려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결국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신다. 그리고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수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1편부터 이 시편 34편까지 쭉 이어지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인생의 바닥을 칠 수 있어. 포장지를 뜯는 게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그럴 때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나의 안에 거하면 복이 임할 거야.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자녀들이요,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기분 나빠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우리의 삶이 나락에 빠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전에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도리어 이러한 포장지의 과정을 통해서 기쁨으로 포장지를 뜯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나와 같이 400명이나 되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2024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포장지가 가혹할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내 체면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요. 아멘. 주님의 가르침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포장지 앞에서 우리 낮아진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요. 아멘. 항상 주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